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죄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선한 낙을 누리겠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밤에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하는 양식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를 만나서 작사를 하고 시를 만든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빛을 보았다. 그분의 빛이 나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다. 그분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나는 존재할 이유도 없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 숨을 쉰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를 썼는지 그는 선천적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뇌성마비, 누군가가 업혀야 걸을 수 있고 휠체어를 탄다고 해도 누군가가 끌어줘야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이 32살까지는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살다가 33살 되던 해에 갑자기 아침에 눈을 떠 깨었는데 자기 사지가 온몸이 마비되었던 그가 일어설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정상인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말도 어눌했던 그가 말도 똑바로 할 수 있고 고개를 기웃거리고 얼굴에 인상을 쓰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했던 그가 완전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들을 다시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렇게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았더니 주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구나. 근데 그분이 처음으로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히려 내성마비였을 때는 그의 표정이 기쁨과 은혜가 넘쳤는데 치료받고 난 후에 그의 표정이 더 슬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대의 얼굴이 표정이 기쁨이 없습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하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면 조금 더 일찍 치료해 주셨다면 더 많은 작품을, 더 많은 시를 내가 지을 수도 있고 노래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늦은 33살에 주님이 이제서야 나를 치료해 주시는 것일까? 오히려 치료받은 그는 예전의 뇌성마비 상태보다 훨씬 더 슬픔이 깃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게 닥친 어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내가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내가 부유해지고 건강해진다면 여러분의 기쁨은 얼마 갈 것 같습니까? 사람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휴, 다행이다. 주님께 감사드리는 말 또한 잊어버린 채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오랫동안 고생시키셨는지, 왜 빨리 해결 안 해주고 나를 3일 동안이나 잠 못 자게 하셨는지 주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병원에 가서 암을 진단받았는데 암이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다 퍼져버렸습니다. 그 대학병원의 최고의 수술을 했던 의사 선생님도 그분에게 석 달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수술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길면 석 달, 짧으면 한 달입니다. 좋은 거 드시고 가고 싶은데 가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제가 드릴 약은 진통제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사형 선고를 받고 자기 온몸에 암이 퍼진 사실을 사진과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하고 이분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살면서 사업을 하고 돈을 모았는데, 그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죽기 전까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선을 베풀자.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5천, 1억, 2억, 3억 이런 돈들을 그 사람들 찾아가 그들에게 힘을 주며, 그들에게 힘을 주면서 내가 그들에게 이걸 주니 다시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 재산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피를 토하던 그가 피를 토하지 않고, 음식을 못 먹던 그가 밥을 먹고 고추장에 비벼 먹고, 위압, 장과 폐와 모든 기관의 암세포가, 아무것도 못 먹던 그가 그 매운 것을 먹게 되고 소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싶어 진통제로 버티던 그가 병원에 가서 다시 확인을 했고 검사를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몸에 있던 그 엄청난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자기 전 재산을 나눠줬던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하겠습니까? 건강을 다시 찾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내가 그 수십억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진 것이 후회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직접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주었던 돈을 돌려달라고 반환 소송을 했습니다. 그때 다행히 그에게 기부증명서와 그 돈 줬던 금액이 이체로 된 것이 확인되는 사람들을 변호사를 사서 그 돈을 환원받았지만 다 되찾은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80%, 90% 자기 재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가 암에서 회복되고 남에게 나눠줬던 돈을 다시 찾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돈을 쥐고 과연 행복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집사님? 돈을 다시 찾고 나니까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아무것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6개월간의 긴 소송 끝에 돈을 찾았지만 그 마음은 이미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님을 떠나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전 세계에 황제 자리에 올랐던 자들이 단명합니다. 그 엄청난 대국을 세워도 그 대국이 100년, 200년도 못 가고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왜 황제가 천하를 통일했는데 그렇게 일찍 죽고 망할까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가 황제 되는 순간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폭군이 되고 폭도가 되고 수많은 사람을 숙청시킵니다. 여러분이 만일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났다,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틀림없이 100%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더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살 것 같고 더 기도하며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왕자리에 오를 때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친자가 아니에요. 다윗의 피를 받았지만 그 아내는 원래 부인이 아닙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 삼아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다른 여자를 취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으로 말하면 다윗의 아들 중에 서열 10위입니다. 10번째 아들로 태어난 솔로몬은 그야말로 서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어가던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왕자리에 오른 다음에 솔로몬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게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사실 그 성경을 보면 남의 밑에서 아래에서 누군가를 섬기겠다는 것이 지혜거든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초심을 잃어버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폭군이 되고 자기 영광과 활락을 위하여 평생을 지내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수없이 경고하며 돌아오라고 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 또한 솔로몬을 버렸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니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당하여 죽을 지경이 됐을 때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갔던 곳이 이제 가버나움까지 갔는데, 그러면 베세다 광야와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건너편이에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배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와 주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왕 삼으려고 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버리고 산에 오르셔서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자, 오늘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주여, 라비여, 선생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가 밤새 당신을 찾으러 다녔는데 겨우 만났습니다. 그리고 빨리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는 부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기적이 아니에요. 오병이어는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주님이 들판에서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표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들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할까요? 내가 예수 안에 머물기만 하면 예수님은 나를 온전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살피신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이 사건을 네가 봤지? 이 표적을 봤지? 이 표적은 너에게 향하는 거야.
너도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삶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가셔서 아무것도 없는 마른 광야에서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어.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그가 표적을 봤다는 것은 이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의 사람을 먹고 배불리 먹고 남길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만일 그런 기적을 행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한 사람은 역사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답이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나를 왕으로 삼으려는 이유가 너희가 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또 먹여달라는 것 아니야. 네가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 나를 쫓아온 것이 아니야. 넌 나를 통해서 네 배를 채우기 위하여 이곳에 온 것이 아니냐. 자, 왜 그들은 주님을 만나서 기뻐할까요? 그 기적을 보았고 경험했던 그들이 이제 나의 주인을, 나의 왕을 예수님으로 삼아서 평생에 그분이 나에게 이 기적을 행하고 나의 병을 치료해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으로 믿고 따랐던 거예요. 너희가 왜 나를 찾아왔니? 네가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에 가서 자기 소원을 비는 자가 아닙니다. 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주님께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사람.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고 저도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짧게 하겠습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27절에 있는 이 말씀 한 가지가, 이 한 단어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썩는 양식을, 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는 양식을 위해서 네가 살지 마. 너희는 썩을 수밖에 없는 그 양식을 먹으려고 나를 쫓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영적인 양식이야. 영원한 양식이야.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울 수 있고요. 비싼 음식을 먹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뭐 맛있는 거 먹어도 맛도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어디 가서 한우를 먹고 고급 음식을 먹어서 그 순간 입맛에는 맞고 행복할 수 있고 배가 부를 수 있겠지만 그 비싼 음식을 먹고 행복하는 그 행복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 영적인 맛이 세상에서 먹는 그 음식의 맛보다 영적인 맛이 훨씬 더 깊고 놀라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영적인 입맛이 더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썩는 양식은 인간들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이 세상 모두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 하나 해결해 주기 위하여 썩는 것, 곧 죽을 것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한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썩는 것을 먹은 인간이 안 썩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 썩는 양식을 먹으면 그 사람은 그 양식으로 인해서 칼로리를 얻고 잠깐 건강할 수 있지만 결국 인간은 그 좋은 음식을 먹고 결국 우리는 썩고 끝나버립니다. 내가 죽어서 썩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죽어 썩어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한 줌의 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는 썩기 위하여 사는 존재고 썩기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내가 썩는 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 영생하는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네가 살아라. 요즘 뉴스를 보면 그 유명한 영화 배우가 한순간에 추락하더라고요. 그 배우를 저도 참 좋게 생각했거든요. 연기도 잘하고 재밌었고 수많은 영화의 주연으로 나왔던 그 영화 배우가 과거에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이 나중에 알려지고 자기 이름을 안 쓰고 아버지 이름을 대신해서 자기 신분을 위장했는데 그것이 드러났어요. 방송을 틀면 늘 나오는 개그맨 박나래도 무슨 사건으로 무슨 의사도 아닌 사람한테 무슨 주사를 맞고 그것이 또 재판하고 이제 수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유명한 배우가 추락하고 유명한 배우가 자살로 끝나고 유명한 기업가가 자기 건물에서 떨어져 자살하고 자 조금 일찍 한 것뿐이지 사실 생각해보면 그 사람보다 우리가 100년을 더 살고 1000년을 더 사는 게 아니잖아. 고작 10년, 20년 좀 더 살고 죽는 거잖아요. 인간은요, 태어나는 순간 죽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 살기 위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말씀이요, 그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슴 뜨겁고 얼마나 벅찬 감격이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죽어가던 내가 살 길이 열렸어요. 근데 그 사는 게 100년을 더 살고 1000년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평생의 주를 위하여 내 뼈가 부서지도록 헌신을 해도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썩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이나 풍랑을 다스리게 했던 것은 일부의 표적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내 풍랑만 잔잔하게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이유가 뭐죠? 영원한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그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이 기적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썩은 양식이라고 하는 것,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이 돈에 욕심이 없고 음식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썩는 양식을 우리는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걸 초월할 수 있고 그 썩는 양식이 아닌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것이 더 귀하고 이것이 나를 살리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 작은 것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요. 제가 이 요한복음을 왜 그렇게 한 절 한 절 묵상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빠뜨렸던,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이걸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엄청난 부자도 있고 무지하게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부러워하시죠? 부자를 부러워하고 세계 1위 부자가 누구요? 세계 10대 부자, 100만 장자, 1000만 장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건 그 사람 진짜 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재산, 그 사업이 대박이 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쌓고 있다고 해도, 은행에 수억만 불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세상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그 돈 자체가 뭐죠? 썩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썩기 위해서 존재하는 돈의 양식을 삼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한 썩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죽는 건 아니에요. 조금 가난하게 살 수 있어도 우리 안에 생명의 양식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직 썩는 것을 위해 달려간 인생들은 결국 썩고 말아요. 여러분, 역사 중에 그렇게 많은 부자들이 썩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사람을 한번 있다면 한번 찾아가세요. 없어요. 만일 지구 반대편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예수 안 믿고 그 사람 쫓아가서 그 사람 사는 방식으로 살 거예요. 그러나 인간치고 그렇게 산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인간이 생명이 많이 늘어났지만 지금 세계에서 최고 고령자가 138세, 142세 이럽니다. 물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좋은 이게 음식도 잘 조절하고 병이 없고 하면 150세도 살 수 있겠죠. 그거는 수백억 중에 한 사람 나와요. 보통 사람은 7, 80, 조금 더 살면 8, 90. 요즘은 대한민국의 여자들은 한 80에서 90세, 90에서 95세. 여러분, 90세면은 이미 소진할 때는 소진했는데 이제 걷지도 못하고 연명하고 있는데 10년을 더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있어 내 발로 움직일 때 이것이 기회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저 사람 성공했대, 저 사람이 유명하대,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은 썩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누가 성공했어요? 누가 더 재산이 많은가? 그게 뭐가 의미 있습니까? 성공했어요? 그것이 만년갑니까? 영원합니까? 여러분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로 썩지 않는 존재예요. 이제 세상의 문화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사람,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일 먹을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부자예요. 여러분, 내일 먹을 건 있잖아요. 저도 내일 먹을 건 있어요. 그러면 부자예요. 뭘 내일 먹을 걸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이 왜 만나를 하루하루마다 내려주신지 아세요? 1년치 안 주셔요. 100년치 안 주셔요. 40년 광야하면 40년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거 많이 거두들이 내일 아침에 다 썩어버려요. 만나는. 왜 매일 주실까요? 매일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내일 먹을 거 있으면 부자예요. 근데 우리는 모레 걱정하고 한 달 뒤 걱정하고 1년 뒤를 왜 걱정해? 내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 진짜 부자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영원한 부자예요. 그 부자는 영원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입니다. 세상 한 사람의 인생, 길면 100년, 50년, 때로는 일찍 죽으면 7년도 못 살고 죽는 애들도 있고, 영원한 생명은 1000년, 만년, 100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끝나지 않는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고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양식을 먹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성남의 대장동 개발했던 하천대유 그런 사람들 돈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통장을 조회했는데, 고발 고소하면서 했는데, 김만배 개인 통장, 그 누나들과
돈을 나눴는데 그 은행에 들어있는 돈이 김만배가 가진 은행에 예치한 돈만 3천억이 발견됐습니다. 대장동 함께 개발했던 자들의 그 사람들의 재산을 다 했더니 현찰로 4,200억이 통장에 나왔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죽기 전에 그가 가졌던 재산은 42조 원이었습니다. 42조 원이라고 하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억이 만 개가 돼야 1조입니다. 만억일 40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죽자 삼성 계열사에서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증여세만 여러분 12조 8천억을 내야 됩니다. 그 거대한 삼성도 그 돈을 낼 돈이 없어서 나눠서 수십 년간 나눠서 내고 있는 중이에요. 한때를 호령했던 전두환 어디 갔습니까? 그는 죽어서 한 줌의 재가 됐지만 그 재를 어디 갖다 놓을 장소도 아직도 없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됐던 권력, 박정희의 권력, 황제의 권력이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돈에 쫓아가면 우리는 썩는 인생입니다. 통일교라고 하는 데서 정치권들에게 돈을 줬답니다. 누구에게 돈을 줬더니 그 사람이 지금 구속이 됩니다. 국회의원에서. 그런데 보니까 통일교에서 오늘 나온 거 보니까 우리는 여당만 준 게 아니라 야당도 다 줬다. 근데 돈 받았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니라고 하면 조금 수사했으면 다 나올 겁니다. 그 돈에 쫓아가고 권력에 쫓아가고. 왜 통일교가 왜 가짜인 줄 아세요? 가짜이기 때문에 권력의 힘을 잡는 거예요. 권력이 힘을 받아야 자기 걸 유지할 수 있거든. 만일 목사가 이 거룩한 일을 버려두고 세상에 성공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3년의 임기도 못 채우고 5년의 임기 가운데 2년 한 10개월 대통령 노릇하다가 탄핵돼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또한 이제 3년 안에 이제 1년 조금 넘어가면 곧 3, 4년 내에 그러면 또 거기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뭐 할 겁니까 이제?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거예요. 갈 자리가 없어. 이제 죽는 것만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성경에 주셨습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빛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너 나의 말씀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은 그 십자가를 믿어라. 영접해라. 그럼 너의 죄를 내가 사해주고 너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주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너도 살겠고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체가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왜 빛이신 주님께서, 생명이신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을 몇 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데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마리아 마르다가 무덤에 가자니까 안 믿어요. 그때 주님께서 25절과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이 마리아 마르다에게 나사로 하나 살려서 몇 년 더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죽은 무덤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생명은 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너무 쉽잖아요. 주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죄로 인하여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힘드십니까? 괴롭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순간 앞에, 문제 앞에 녹아버리고 두려워하고 흔들리지 말고 저 앞에 계신 주님, 오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남은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영접하고 주님의 약속을,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제가 주일날 그런 설교했습니다. 500년 뒤에 나의 후손들이 이 땅의 거민이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400년, 500년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라졌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하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언가 헌신하고 드려지다가 지치지 마세요. 내가 좀 뭐 좀 했다고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대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지금 내 생명이 남아있을 때만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뭐 좀 하다가 힘들어 때려친다, 못한다. 그건 생명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게 마치 저 멀리 나와 아무 관계없이 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미 내 곁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나의 문을 두들기고 있고 내 안에 오셔서 마음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의 주인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두들기고 있을 때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하며 세상의 것들이 정말로 하찮고 별거 아닙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여러분 집에 있다면 그대는 부자입니다.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80년 가까이 살면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매일 맛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앞에 나를 맡기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는 썩는 양식만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나의 인생은 결국 썩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만이 나에게 영생하는 말씀을 주셨고 주님만이 나를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어도 오직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복되고 거룩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내가 천국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살 그날까지 우리 안에 심겨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섬기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주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리. 주의 주실 화평,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는 지금까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았으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내 삶의 취미로 생각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정신적 치료를 받기 위하여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질병 하나 고치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의 말씀을 온전히 내 안에 영접하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게 하시고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삶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십시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십시다. 그것만이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요 주님만 위해서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오 주님,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깃들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